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실 때 좀 상황이나 조건이 이렇게 되었을 때 좀 해봐라 하실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이렇게 올 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선교사로 온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요. 또 선교사로 있다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도 9월 911이 일어났을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무역센터 건물하고 펜타곤을 강타한 테러 행위가 목회를 막 시작해서 좀 꿈꾸던 그때 그 소망에다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지금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 구소련이죠. 냉전 이후에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된 미국의 외교가 이제는 양극화에서 이제 다극화로, 그리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무국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이 그러니까 전쟁터고 테러 현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배에서 이제 드론을 날릴 계획을 이제 이란에서 가지고 있다, 폭격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미 주정부가 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레바논 폭격으로 전 가족을 잃은 사람이 미국에서 회당으로 폭약을 안고 뛰어들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도 누가 어떻게 누구의 손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란의 군 기지로 알고 이제 미사일의 좌표를 설정한 게 AI입니다. 물론 버튼을 누른 거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란의 그 무기 창고, 옛 무기 창고라고 하지만 이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이란의 초등학교, 여학교에 떨어져서 적어도 175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트라이크라는 의료 시스템도요, 인공지능, 로봇 이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이버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미국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 의료진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로. 그리고 국제적인 테러를 지금 많은 곳에서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11 때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 각자의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던 바로 그때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어요. 바로 옆에 있었던 연합감정의 많은 교인들이 죽은 것을 저는 봤어요. 영국의 가디언지의 리포트 폴리 토인비는 그 당시에 영화 속에서만 보던 가상현실이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었다고 하면서 화염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건물은 카드로 만든 것이 아니고 건물 밖으로 몸을 던진 사람들은 스턴트맨이 아니었고 공포에 질려 터져나온 단말마의 비명은 연기가 아니었다. 누가 이 광경을 눈물 없이 볼 수 있겠는가? 미국은 결코 이전과 같은 나라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2001년자 9월 20일 글이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가족들과 함께 그 메모리얼 갔다 왔는데요, 그들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이렇게 내리는 것을 저는 보고 왔어요. 여러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란과 레바논의 민병대, 서로 보복을 다짐하는 폭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중동이 22개국인데요. 벌써 10여 개국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 졸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광기가 이성을 누리는 사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적대감 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고 싶지 않은데 지옥도예요.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찢기운 시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누가복음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침공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애가가 또렷이 들려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가 온 누리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보실까요?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메시지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십니까? 열심히 살긴 하지만, 열심히 뭘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림교회에서 교육기획 전도사를 풀타임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육 기획을 하다 보니까 부서를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를 맡게 될 때가 있는데 한 3-4부서도 함께 맡을 때가 있어요. 그 큰 고민이 뭐냐면 교육 목회를 하면서 대학 입시를 치른 후에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고3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를 목표로 세우고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린이들 주일학교 이제 다니잖아요. 그때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마치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칼리지와 대학을 들어가면서 마치 그 사일런스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사일런스 엑소더스. 조용한 탈출을 하듯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한국에선 대학 시험에 떨어지거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 전도는 촉촉 이렇게 붙고 합격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좀 세워드려야지. 목사 자녀인데, 누구누구 장로님 자녀인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걸까요? 이게 한국의 체면 문화가요, 한국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나 청년부에 들어가기 전에 재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다이프라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첫 부서를 만들었는데, 또 장애인 부서가 없었어요. 그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저 광림교회 앞에 그 소망교회는 따로 장애인 부서도 있고요. 또 광림교회는 크다 보니까 사랑부서라고, 사랑부 전도사로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거나 장애인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요.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을 장애인이 아니면 정상이라고 보고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리는 것은요,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믿는 집안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어? 중증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 아이들이 있는데요, 교회 직분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아이들을 숨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엔 그런 아이들이 없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걸까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동생과 하나님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계룡시에 살고 계시는데, 계룡시가 어디냐면 군지휘본부가 3군 그 사령부가 다 모인 것이 계룡시예요. 근데 제 선후배들이 이제 군목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채플린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군인 목회죠. 근데 그 기독교 간부들하고 그 가족들이요, 이 진급철만 되면 홍역을 앓는 거예요. 다 이 진급하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군본부교회 담임을 맡은 목사는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대령들이 수두룩 하시거든요. 별을 따라야 되는, 별을 따야 되는. 진급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시험에 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계룡시에 갔다가 한 대령님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이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고민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된다는 생각,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의 체면을 좀 세워드려서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체면을 좀 세워드려서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 마음껏 일을 하고 싶죠. 마음껏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 뒤에 내 체면이 거기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믿는 게 율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돈 하는 거예요. 성공, 합격, 진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평가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저 집안에 저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고, 저분은 이렇게 잘 되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평가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를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전도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설득력이 되어서 저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 우리가 영어권에 향해서 메시아의 여러분 찬양을 봤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홀로 부르는 찬양이든 같이 부르는 중창이든 또 여럿이 부르든 돌림 노래든 어쨌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게 shall be,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뭘까요? 모든 육체에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 만드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여러분, 성공이나 진급이나 합격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고기라도 성도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사상에 올려있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수에 온 붙은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먹는다. 근데 감사함으로 뭐든지 받으면 얼마든지 사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또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꼭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야채를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기 신념에 따라 다르죠. 건강에 따라 다르고요. 귀신에게 바친 고기는 귀신의 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근데 달라져요. 귀신에게 바쳐진 거니까 이거 귀신이 먹고 남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서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과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고집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제사 문제가 그래요. 제사 문제 참 어렵거든요.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질문이에요. 근데요, 그게 율법이면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고기를 먹게 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출처를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또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뭐 고기 요리가 나오면 역시 출처가 어디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초점이 뭐냐면 자기 믿음, 자기 지식, 자기 유익에 관점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교회에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를 세번역은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치는 자, 걸림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친척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저희 외가 조금 불교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걸림돌이 되면요,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신 차려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주시고 고린도전서 11장을 걸쳐서 11장 1절을 읽어주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정과 욕심, 내 자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나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처럼 살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된다 했습니다. 죄라는 사슬에서, 멍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뭔가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매임이 있는 것은 올가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게 주어주신 것은 은혜예요. 자유예요.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자유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자유고, 원수도 사랑하는 자유이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자유예요. 이런 자유는 누구나 가진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거기에서 욕심내고 자기 유익대로 살던 나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마리아 자매를 설립한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링크 여사에게 가시 같은 자매가 있었답니다. 이 자매는 아주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긴 계시잖아요. 이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는 그 자매에 대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대요. 더 이상 난 저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 자매와는 도저히 관계를 이을 수 없고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어느 날 금연제로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 자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변화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너는 모든 것이 그 자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네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 자매를 향한 너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는 비난하는 자, 사탄이 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의 마음속에 비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 자매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는 사랑과 용서로 극복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 말씀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대요. 이제 용서하지 않는 엄청난 죄악과 원통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네가 회개로 불타오를 때 내 피로 사함을 받을 것이다. 나의 피가 너를 깨끗해 함과 동시에 너의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며 원통한 대신 사랑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 말씀을 들은 날 이후로 그는 깊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아침마다 20분, 딱 20분을 따로 떼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통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불쌍한 죄인인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 향한
궁휼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평안이 임했어요. 얼마 후에 그 자매와의 사이에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답니다. 그녀가 나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놓았을 때 우리가 서 있던 장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나 자신도 놀랍게 느껴질 정도로 화가 나기보다 내 안에 긍휼과 자비로운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상대방이 무엇을 한 것과 그가 잘못한 것만 보였는데 갑자기 나의 잘못을 보게 됐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느낌이 생겼고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얻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고 그녀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의 고백과 간증에서 받게 되는 기쁨과 감동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이 사순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육체들을 주님께 대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19을 접하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다시 싸우고 비난하고 소박하게 지낼 것이면 왜 다시 모일까요? 왜 다시 모였을까요?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계획했던 분들 모두가 취소가 됐어요. 지금 다 캔슬이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인도하던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정책을 공부했는데 성지 순례 전문 가이드죠. 한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애굽 교회라고요. 이스라엘에다 피난을 가 있어요. 모든 얘기 취소되고요. 이스라엘에 예수님 무덤교회 아시죠? 그 무덤교회. 거기 들어가서 2초, 3초 이렇게 있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가하대요. 한가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일 출근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후에 운동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맡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성공하는지 두고 보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뚫어지게 보실까요? 실패했으면 믿게 보실까요?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느냐, 이게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채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몰시드라는 단체를 세워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왜 스몰시드냐, 작은 씨앗을 모여서 내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참 신실하고 인간성 좋고 목회 능력이 탁월하고 설교를 참 잘하는 목사야. 목회를 잘해. 그렇게 말해주기를 사실은 원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목사님은 참 예수님만 따라서 바라보고 사시는군요. 그 말을 사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주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처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속으로 분을 삼키면서 다른 뺨을 돌려대거나 부당하게 내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몫을 내어주는 것 옳지 않죠. 근데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이름으로 모슬림을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보다 정신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비폭력이나 비저항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상이 참 요란해졌어요. 이해와 이해가, 성격과 성격이, 인종과 인종이, 민족과 민족이, 신앙과 신앙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이 뭘까요? 없는 걸까요? 평화의 길은 있어요.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국제적인 규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예요. 세계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원적인 폭력이 내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요. 그 어둠을 문제 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화의 길에 들어섭니다. 폭력이 뭐예요? 나의 의지나 생각을 물리적, 정신적 강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요. 폭력에 기대고 있는 힘이에요. 사람들은 칼을 손에 쥐어주면 뭔가 찔러보고 싶어요. 완장을 들려주면 무력한 사람에게 소리라도 한번 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질서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셨어요.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다른 일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 대신에 사랑을 우리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을 대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치 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의 지평이 넓혀져야 돼요. 늘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애인,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해버리는 영적 미성숙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디 나를 비껴가지 않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때때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이음보로 갈라놓고
선인은 사랑하고 악인은 미워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힘 있는 이들의 독선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정의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인류, 상처투성인 이 피조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보듬어 안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순례길에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조용히 자라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